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모든 일을 제비 뽑고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만사가 그렇게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잡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기를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제목을 그리 달았어요. 제비는 사람이,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입술과 선한 말이라는 주제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철이 무슨 말일까요? 명철. 저 사람 참 지혜롭고 명철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지혜는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입니다. 지혜. 명철이 뭘까요? 명철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저 사람 명철해 그러는 것은 여러 상황을 참 지혜롭게 풀어냅니다. 이럴 때는 지혜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을 떠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명철하다 그러면은 삶에 꼬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단순히 입이 선하다 이런 것은 친절한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 입이 선하다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순한 말, 착한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입이 선하다 그랬을 때 지혜를 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거라고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 시간에 권사님에게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라고요.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에게 선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선한 말, 부드러운 얘기, 이런 얘기하고 좀 차원이 있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나의 말이 타인의 영혼에 단맛을 주는 성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쓰냐? 내 말이 상대에게 달콤하게 들리냐라고 하는 거죠. 쓰다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말이에요. 찌를 때 아프잖아요. 쓰잖아요. 내 말이 어떻게 나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꿀송이보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꿀송이보다 덜 단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달콤함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진 상태, 그게 꿀이죠. 꿀. 그렇게 우리의 입은, 우리의 선한 말은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말이 결국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실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을 어떻게 해요? 해결을.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으면은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지는 주님이 안수하여 치료할 때 병이 낫는 거잖아요. 이런 해결이요. 말은 그러면은 뭘 해결을 할까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치유의 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유는 영혼 치유예요. 아니 육신이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한시적인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누구하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맨날 내 마음을 긁어대는 그런 사람과 옆에서 영원히 살면 뭐하냐고요. 그게 지옥이죠. 다른 게 지옥이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이 기분 좋다라고 할 때 저 여러분 생각을 또 해야 되겠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말인가. 안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재랑을 돋구는 그런 말인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어떤 때 기분이 좋습니까? 두 개 다 기분이 좋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춤을 추잖아요. 그때도 기분 좋고, 누가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어떻게 이렇게 몸매가 근육질로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사는 말을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을 좋게 여기는 말로 내가 그것을 최고의 지혜의 말이고 명철이다라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이야말로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삶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5절로 28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죽음의 길과 파괴적인 언어가 또 나와요. 25절로 28절.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가 있습니다. 뭐 걷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달리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걷잖아요. 뭐 10,000보 걷기, 5,000보 걷기. 그냥 걸어요. 그런데 그건 효과 없습니다.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런데 이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걷는 모양을 유튜브 보게 되면 다 나와 있거든요. 다릅니다. 이 걷는 것은 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고 내장을 단련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걸어가지고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효과가 상승이 되어지죠. 그걸 하다 보면은 계속 또 그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지? 보폭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조금만 연구하고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스포츠는 전부 다 오랫동안 숙련을 해야지만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나와요. 거기에 빠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이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너보다 내가 더 잘하지? 이런 거예요. 제가 산에 가가지고 연습하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서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지 제대로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연습해가지고 이제 잘 돼요.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니까 가가지고 맛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맛봐라! 이런 거요. 세게 스윙을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몸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 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적인 면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건 이게 아닌데? 저건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분명하게 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만드는 과정으로 징계인데 그 징계를 싫어하게 되면은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오만입니다. 히브리스 오만이에요. 오만, 교만. 이게 뭐에서 오는 것입니까? 전부 육신입니다. 이게.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서 나 용사 맞지? 용사되면 끝나버립니다. 내피림. 그 창세기 나오잖아요. 노홍수. 사람들이 전부 용사 되기를 원하잖아요.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만이라니까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올라올 때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통치하는 그 힘이 나한테 필요한데 이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이고 이게 명철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오늘 뭔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나타내려고 네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거 아주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통치해야 돼. 너를 드러내고 하는 그 용사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치해야 돼. 네 마음을 다스려야 돼. 라고 자기에게 말해야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꼭 다른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8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패역한 자가 나오죠. 패역한 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뒤에 돌아와 가지고는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노예 다녀오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이 얘기예요 지금.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대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상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조심해야 되고요. 나 자신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 이런 사람은 뭐예요? 뒤집어 엎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집어 엎는 사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패역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 또 이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삶의 형태가 나한테 나오게 되면은 자신한테 강하게 꾸짖어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꾸짖어야 돼요? 야, 이 패역한 놈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뒤집으려고 그러고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최고 질서를 잘 안 지키는 것이 이게 도로 교통법이잖아요. 최고 잘 안 지키잖아요. 저도 급하면 그냥 차선 건너버리거든요. 급하면. 차를 몰다가도 딱 정지해야 되는데 꼬리 물고 안 가면은 지각하니까. 그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이기도 하고 이게 삶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호통을 쳐야 돼요. 이 패역한 놈아, 다른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통제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읽었네요. 33절 오늘 제목이죠. 설교 제목.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른 말씀도 많이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제비는 우리가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해요. 나한테 유익한 어떤 걸로 제비가 뽑아지면 할렐루야, 그 행운권 추첨해가지고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행운권이 가끔 내 마음에 들지 대부분 제비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도 상을 받아가는데 왜 그렇게 안 뽑히는지. 근데 제 아내는 잘 뽑혀요. 냉장고도 뽑고요, 옛날에. 금도 막 뽑고요. 여러분도 잘 뽑아가지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못되었을 때의 문제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고 나머지 일이 잘 안 되면은, 와, 재수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그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아주 늦게까지 컴퓨터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핸드폰으로는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갔는데 아침에 와봤더니 저 화면이 지금 찍고 있기는 하지만은 출력이 안 돼요. 전문가라고 그러면 금방 고치겠으나 저는 비전문가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그걸 찾아가면서 해결을 하고 잘 썼는데 이렇게 떡 안 되어버리니까 막 당황이 되고 핸드폰으로 글씨 쓰게 되면은 컴퓨터 자막하고 좀 달라가지고 자꾸 이게 민감해요. 옛날에는요 대충 써도요 지가 맞았거든요. 지금 얼마나 자판이 민감한지 조금만 잘못 치면요 오타가 나옵니다. 확인하지 않고 턱 올리면은 와 오타 투성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몰라요 이거? 왜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얘기하죠. 계시는 다가올 미래를 내가 내다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권사님에게 그 미래를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계시가 임하게 되면은 권사님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왜?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대답에 곤란하니까 몰라요 그래버리죠 그냥.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니까. 저 목사가 이제 무슨 말 하려고 저렇게 나한테 지금 또 유혹을 하나? 아니 일반적인 것은 좋지요. 아니 남들의 삶을 내가 볼 수 있는데 아니 권사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 보세요. 제가 말했는데 그럼 권사님은 저를 신처럼 여길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과 접촉하고 있는 그 무당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 일이 궁금하니까. 오늘 일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전망적 관점이 아닌 영망적 관점. 이제 동기와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형님 와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요. 와 계시가 뒤에 있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시가 뒤에 있어요. 뒤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네 앞에 계시가 앞에 만약에 있게 되면은 자네는 망하네. 바로 신비주의가 돼버리네.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전망적 관점이 아니라 영망적 관점.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이 좁혀지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 갑자기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오늘 이 현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현실을.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음성만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지나고 나게 되면 알 것입니다. 분명해요, 이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다니까요. 그냥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영상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지 못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있을 수 있고요. 내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는 없잖아요. 어제는 살아와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제의 그 일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명철하다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제비를 뽑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오늘 또 5월 8일 어버이 날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참 어버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버이 된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의 효도 듬뿍 받으시고 또 어버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칭찬하십시오. 최고의 가치 있는 칭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분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지혜의 말이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인지 그 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는 그런 어버이날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